사도 바울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할 만큼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지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고 잘하기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회방한다든지 하나님을 모욕하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보통 핍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하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피난간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두 잡아서 색출해서 자기가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당시에 다메스커스까지 그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가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그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 생애를 불살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가 잡힌 바 되어서 그의 고백대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할 만큼 그가 열심으로 그의 생을 불살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 하나님의 경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 불살라 보겠다, 그런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창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때라든지, 어떤 분은 아마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포부가 있었다면 그런 길에 서서라든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인간을 만드시는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 다른 존재에 비해서 지적으로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양심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면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완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하나가 되나요? 힘이 세면 하나가 되고 돈이 많으면 하나가 되나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듯이 오직 사랑이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길이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온전한 사랑으로 재창조 또는 사랑으로 완성되기를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에 부음받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쏟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랑에 젖어 사는 사람,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과 함께 계시는, 그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마지막 그 아름다운 영광의 종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경륜의 핵심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가 깨닫고 표현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몸처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몸인 교회를 그토록 예수님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만큼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 성령의 교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온 생을 불살라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이고, 그가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는 가슴 벅찬 감격과 행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귀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거지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 이 몸을 자라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성장하게 한다. 여기는 양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말씀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스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는, 즉 건강한 교회, 질적인 교회, 성숙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먼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각 지체란 우리 모든 각각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이고,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3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거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가 있어요. 직책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자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고 찬양팀 찬양 사역을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사역을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요, 조건이 안 갖춰지면. 각 지체가 열심히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해도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교회가 성장을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 지체가, 각 성도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사역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연결되고 결합이 안 돼 있으면 사역을 열심히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바울이 건축물의 교회를 비유했는데, 이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요? 이 건물을 지은 벽돌 하나하나가 튼튼해져야 돼요. 그렇죠? 벽돌이 허실하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만일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은사가 다 우리가 묻어두게 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벽돌이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도 건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벽돌 하나하나가 시멘트로다가 잘 연결되고 접착이 되어야 건물이 되는 거지, 아무리 벽돌이 튼튼하고 좋아도 접착과 연결이 안 되면 건물은 안 되는 거예요. 벽돌 하나로서는 괜찮은데 건물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도 성도들 간에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는 것은 시멘트로 연결하지만, 그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것, 그것은 결국 그 다음 말씀이 지적해주고 있는 그대로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 결합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 접착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접착이 되면, 여기 보니까 스스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면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각 가정이 행복한 것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로 각 성도가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교회 안에 전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 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라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결속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그리고 사역을 할 때, 그때 교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죠. 서로 성도 간에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 문제가 제일 잘 드러난 교회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사가 많은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가장 큰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좋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가장 큰 은사, 좋은 길이 뭐냐? 그것이 13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3장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문제라는 거지. 사랑. 여러분, 사랑이 귀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가정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더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가정에 가장 큰 축복은 사랑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찾고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이 안 생기는 걸. 사랑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은 좋은데 사랑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사랑이 생기게 될 수 있느냐? 사랑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사랑이 온전해진다, 사랑이 생산된다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 온전한 사람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분량에 이르를 때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하여 교회가 연결이 되고 결합이 돼서 각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역하게 될 때 그것이 교회를 자라게 만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런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즉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랑이 솟아나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된다. 여기 보니까 그 표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노력해라, 힘써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저절로 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힘쓰면 우리가 바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에게서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문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실 때 제일 먼저 그 비밀을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오늘 표현에 말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려면 바로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그 반석이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고 그 교회는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꼭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더 확대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로서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고 그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마다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거기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걸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문에 오듯이 그냥 외우고 마는 것입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암기해서 따라하는 것입니까? 그런 고백은 참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운명을 건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성령님은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운명을 걸어야 될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뜻도 모르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살 때에도 사인을 하려면 잘 알아보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운명을 걸어야 될 그 신앙 고백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삶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번 오는 주간 동안에 사도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짚어보세요. 여기에 대해 운명이 달려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들이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쭉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화된 것은 왜 그러냐? 신앙 고백이 흐지부지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문답을 하게 되는데, 그 문답의 내용이 뭔가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형제교회로, 같은 우주적인 교회 한 형제교회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서방교회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니케아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누고 서방교회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이고, 우리 감리교회는 그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전에 이루어진 것이 뭔가면, 동서로 갈리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가슴이 뛰고, 여러분들이 그 사도신경 고백 때문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그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뭔가면 히브리 개념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혼자 비밀리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앙 운동을 할 때 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3명, 2명이 매일같이 만나서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나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속회에서, 또 여러분이 선교회에서,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여러분 가까운 분들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같이 주중에도 만나는 그런 분들끼리 만나서, 내가 지난 3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거를 다 나누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셔요. 그런 결합과 연결 속에서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그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특별히 신약성경,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를 편지를 써서 사람들과 나눈 것이 신약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귀한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일, 굉장히 귀한 일이고, 크게 말하면 나라를 세우는 일,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가장 귀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 공동체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 세우는 것만 자기 일생을 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경륜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원리를 가정에서 적용하면 가정교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 가정도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를 결속시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사역하는 일들이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친한 친구도 이간시키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낯선 사람도 친한 친구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잘 되는 데 가가지고 다 그런 모임 깨는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안 되는 모임인데도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잘 되도록 만드는 그런 모임 만드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사역할 때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보면 아무리 질병이 많이 들어와도 면역이 강한 사람은 질병을 다 이깁니다. 비타민C가 면역력을 키운다고 해서 비타민C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공동체의 면역력은 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있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를 입어서 사랑의 생산자, 그래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그들이 거기서 수고하는 것들이 다 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의 경륜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신비를 알려주셨사오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도 혼신을 다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보람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